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여러분 출근 준비로 바쁘실 것입니다. 저도 아침 첫 시작의 새벽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는 그러지 못했지만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옷 입고 씻고 새벽 기도 장소인 이 교회로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직장으로 또 사업장으로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옷을 입고 씻고 준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아가는 이 발걸음은 반드시 가려고 하는 곳,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만약 목적지가 없이 그냥 발걸음을 우리가 옮긴다면 그 발걸음은 헛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포천으로 이사 오기 전에 노원구 상계동에 살았습니다. 성남에서 이제 상계로 이사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무엇이었냐면 집 옆에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사할 곳을 몇 군데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간 집이 불암산 바로 밑에 있는 아파트 집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집을 정하고 계약을 하고 12월 달에 제가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12월 달 너무 추워서요. 이제 등산을 하지 못하다가 날씨가 좀 따뜻해질 때쯤에 등산을 이제 하려고 나섰습니다. 등산을 하러 나서기 전에 정상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제 마음에 품고 한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등산을 하기 전에 봤던 곳이, 저는 그곳이 정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그곳에 올라보니 정상인 줄 알았는데 산 중턱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또 등산을 하니까 또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려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마음에 정해놓은 목적지가 있다 보니까 다시 발걸음을 집으로 향하지 않고요, 정상으로 발걸음을 다시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상에 올라갔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목적지가 없는 발걸음이 없다는 것이죠. 가고자 하는 땅이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우리는 참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인들에게는 월급날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달을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받고 우리가 또 한 달 생활하고,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직장을 나가고 또 집 밖을 나가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와서 앉았다 그냥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목적지라면은 뭐 이것이 그냥 믿음의 발걸음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교회 와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발걸음을 목적지 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셨더라면 여러분 이 예배는 정말 예배는 벌써 반은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목적지가 있으면 그 발걸음은 결코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그 가버나움을 가려면 바다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배에 올라탔습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었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그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고 노를 저어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목적지까지 가고 있을 때 뜻하지 않게 큰 바람과 파도를 제자들이 만나게 되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여기서 큰 바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아네무 메갈루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큰 바람을 게일이라고 단어를 쓰게 됩니다. 게일은 초속 14m에서 29m의 강풍을 일컫는 용어인데, 우리가 많이 이제 기상학에서 우리가 기상청에서 뉴스를 보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면 이 게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기상학에서는
초속 20m 이상을 태풍으로 분류합니다. 바람으로 분류하지 않고요. 20m 이상을 태풍으로 분류합니다. 이날 밤 제자들이 건너던 이 바다에 몰아친 큰 바람은 그저 바람이 아니라 그저 그런 바람이 아니라 태풍이었다는 것이죠. 초속 20m가 넘는 태풍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짜스러운 태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에 태풍이 장미 이름은 잘 까먹었는데 그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초속 몇 미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m 이상이 불면 태풍으로 분류되고 큰 바람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2000년 전에 그 바다, 갈릴리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들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큰 배였겠습니까? 아니면 나무로 만든 쪽배였겠습니까? 당연히 나무로 만든 쪽배였겠죠. 그 당시 무슨 기술이 있어서 철로 큰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나무로 못질을 해가지고 만든 배였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타고 있던 나무 쪽배는 작은 바람과 파도에도 영향받는 작은 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제자들이 있던 바다에는 초속 20m가 넘는 강풍, 태풍이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즉, 배가 뒤집힐 만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배를 향하여 오는 큰 바람과 파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다고 말합니다. 본문 말씀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여러분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의 목적지가 있죠. 이 회복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 회복교회를 향한 목적지가 저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고 아무런 염려와 걱정 없이 우리가 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되죠. 생각지도 못한 큰 태풍과 파도가 우리 삶을 향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큰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토사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큰 파도와 태풍이 우리의 삶을 향해 몰려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기 시작하느냐? 그 태풍과 바람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만든 노로 열심히 저어나가면서 벗어나려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큰 태풍과 바람이 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태풍과 바람과 파도를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든 노로 젓기 시작했을 때는요, 그 태풍과 바람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만든 배, 내가 만든 이 작은 나무 노로는 큰 바람과 파도를, 태풍을 절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만든 거센 파도를 만들기 위해서 내 인생에서 만든 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스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도 다니고 관계도 넓혀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스펙과 경험을 많이 쌓으면 내 인생에 다가오는 거센 풍랑과 파도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돈으로 만든 노가 있을 것입니다.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면 돈만 있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저도 어려움이 생기면 돈은 어떻게 생길까 이런 염려도 저도 왜 안 들겠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 하려면 어느 정도 스펙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돈도 있어야 합니다. 스펙과 경력이 없으면 좋은 곳에 갈 수 없는 것은 사실이죠.
또한 돈도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활동을 우리가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 세계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큰 교회에 있어봐야 큰 목회를 한다고 많은 목회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큰 교회, 더 영향력 있는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부교육자 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천안에 있는 옆에 온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온양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선교단체 전인사역자로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인사역자로 사역할 수가 없고 파트타임으로밖에 일할 수 없어서 그래서 아마 금, 토, 일, 주일 아마 이렇게만 나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전임사역자, 특히 수석 부목사님이 아마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텃세도 엄청나고요. 군대보다 더 빡센 위계질서가 있어서 이 선교사님을 갈구고 엄청나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석 부목사님이 왜 이리 기고만장할까 봤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단의 감독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님 밑에서 몇 년만 고생하면 좋은 교회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교회로 부임받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수석 부목사님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온양에 있는 교회 수석 부목사님은 감독님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이분에게 굉장한 스펙이고 자신의 인생을 밝혀주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충성하고 담임 목사님의 말이라면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수석 부목사님에게서 노는 바로 담임 목사님, 교단 감독님의 권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꾸 스펙과 돈으로 큰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든든한 노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 앞에 맞닥뜨렸던 건 작은 태풍이 아니었습니다. 시속 20m가 넘는 광풍과 파도였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시련과 시험, 환난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시험, 환난은요, 예상하지 못할 때 다가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비 우리가 예상했습니까? 코로나 우리가 예상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첨단 과학 장비를 갖고 있는 기상청에서도 올 여름 장마는 마른 장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큰 강풍과 파도가 자신을 덮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바다의 상황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날씨에 예민해요. 바람의 정도만 봐도요, 오늘 비가 올지 바람이 불지 안 불지를 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배를 타기 전에 날씨가 어떠한지 알고 안전하다고, 오늘은 안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를 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큰 태풍, 초속 20m가 넘는 광풍이 불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암 환자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암 환자이지만 암 환자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는 이런 병에 걸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걸려도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던 내가, 담배도 한 번도 피워보지 않았던 내가, 술도 마시지 않았던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암 환자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큰 시련과 환난, 나는 이러한 일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시련과 환난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만든 노로 열심히 저어서 큰 바람과 파도를 벗어나려고 애써 노를 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게 헛수고이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노르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도 노르저 10여리쯤 가다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열심히 자신들이 만든 노로 저어봤지만 아직도 태풍의 상황, 큰 파도가 덮치는 상황에 그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 힘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누구를 만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마태복음 말씀이면은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무서워서 유령인 줄 알고 소리 질렀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로 영접하기 시작해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마침내 흔들리는 뒤집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배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려면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로 초대하고 영접하자 어떻게 되느냐? 바람이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평안하게 갔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신앙인이란, 예수님 믿는 삶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항해사로, 선장으로, 캡틴으로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윌리엄 헨리라고 하는 이 시인이 있는데요. 이 시인은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라는 시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윌리엄 헨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윌리엄 헨리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나는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그 인생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도 내 영혼의 선장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보았지만 그것은 혼돈이었고 불안이었으며 절망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운명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영혼의 선장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자신들의 배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배에 큰 태풍과 파도가 닥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초청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노로 열심히 저으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내가 만든 노로 열심히 짓는다 한들, 젓는다 한들, 아까 윌리엄 헤일리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그것은 혼돈이었고 불안이었으며 절망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처럼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영접하면 거칠었던 태풍, 할렐루야, 자신들을 집어삼키려 가는 파도가 모두 잔잔해지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21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영접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람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람바노. 이 람바노라고 하는 이 뜻은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잡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배에 탔다고 생각해 보시고, 제자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고 초대했을 때 예수님을 그 배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배로 위로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배가 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올라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든지 누군지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아마 당겼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걸을 때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이냐면 다현이든지 정현이든지 먼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달라고 할 때입니다. 이 아이가 아빠를 의지하는구나. 자신이 위험하니까, 혼자 가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손을 잡아달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손을 잡아달라고 우리의 손을 내밀면 예수님도 너무나도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둘째 아이가 아직 어려요. 정현이가 아직 어립니다. 그러면 손을 이제 잡아달라고 잡고 가다가 자기가 힘들거나 이제 못 걷겠다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양손을 저에게 펼쳐요. 무슨 뜻입니까? 안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아이를 안아서 걸어갑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개척해서 2년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40년 동안 걸었다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그 뜨거운 태양과 정말 거친 모래바람과 큰 바위가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업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세번역 성경에 보면 어미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미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지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때는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심이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정연이를 안을 때
조금만 걸으면 힘들어서 정연아 힘들다, 아빠 힘들다, 이제 내려놓을게 하고 내려놓습니다. 아이를 뒤에 안아주는 것도 허리가 아파서 오랫동안 못 안아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업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늙어 노년이 되어서라도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구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손만 잡아 내 인생의 가운데 초청하여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걸을 수 없을 만큼 지쳐있으면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삶의 약함으로 인해 쓰러져 있으면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참, 제가 2주 동안 저 혼자 이제 많이 힘든 시간을 제 혼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지체되어 있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환경과 또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은 어리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제가 많이 지쳐 있을 때 정말 저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제가 어저께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제 순간 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틀었는데 이영표 간증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영표 간증 예전에 했던 간증인데 제가 그 간증을 보는데 그 마지막에 이영표의 그 간증의 한마디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이 회복교회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표가 이제 제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이 얘기만 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표가 이제 2013년에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운동선수가 매일 짜여진 스케줄에 살다가 이제 운동을 갑자기 안 하게 되니까 자신은 뭔가 도태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3명인데 아이 2명은 이미 다 커가지고 자신이 운동할 때라 아내가 그 아이 2명을 다 양육해서 자신의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하자마자 아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일생생활이 운동생활에서 아침에 눈 뜨면 운동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 달래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유식 먹이고 이제 그런 일상생활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인생이 도태된 것 같은데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며 엄청나게 큰 것을 생각했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 개척하게 하셨고 큰 사명을 부어주셨다고 생각해서 빨리 부흥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이 느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더 교회에 힘쓰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이 환경이 너무나도 낙심의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영표 그 선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 말로 잘 표현이 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큰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일상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아이 기저귀 가면 기저귀 갈아주고 아이가 놀아달라면 놀아주고 울면 달래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 중에 사명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위로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고목사의 이준아 너에게 주어진 하루가 어떤 삶이겠니? 교회를 돌보고 또 이 2 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의 사명이다. 그러면 네가 이 하루를 원망하지 않고 아이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충실히 살아내면 기쁨과 감사함을 살아내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양을 허락할 것이다. 그 간증을 듣는 내내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고 감사함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구나. 내 인생에 내가 만든 노로 그냥 열심히 저어보려고 했구나. 그랬는데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저 큰 태풍, 환란, 어려움, 이것으로 해서 또 환경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요. 한 2분 정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엄청난 태풍에 쌓여 있을 때 그 배에 예수님의 손을 잡아 그 배에 초대하고 잡아 끌었을 때, 환영했을 때 그 모든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들이 가져졌 땅 그 가버나움까지 안전하고 평안하게 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인생의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를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그 손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귀한 찬양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아멘.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기.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같이 한 번 더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큰 태풍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목적지까지 평탄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달라고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예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접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큰 태풍과 큰 어려움 큰 아픔이 몰려올 때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기를 결정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기를 결정합니다.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주여 그 목적지까지 주님과 함께 오른손을 붙잡고 평안하게 평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초대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가고자 하는 땅까지 안전하고 보호함으로 평탄하게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날이 함께 기도하는 모든 지체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초대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회복의 가운데 영접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 자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님은 주인 예수님이시오니 임재해달라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다짐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복교회 안에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날마다 초청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을 붙들며 나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 비가 오고 태풍이 올라오는 이 상황 가운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큰 나라의 어려움을 닥치고 당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지 참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제자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고 환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고자 하는 땅에 안전하게 갈 수 있었음을 저희들이 오늘 아침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회복교회 안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예수님을 초대하며 환영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아침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영하오니 임재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초청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러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위해 혹여나 이 자리에 나지 못하는 그 심령들이 위해 날마다 예수님을 초청하며 큰 태풍과 큰 어려움을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가고자 하는 모든 땅에 이르는 모든 심령 되기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임재해 주시옵소서. 초청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 오, 주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